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 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아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앗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아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성막을 잘 세워 완성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완성된 성막을 이제 그 모든 물품에다가 성막에도 그 물품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지요.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였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의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의자, 흔한 의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이는 의자가 되었다면 그건 거룩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 성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마이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한 마이크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물이 되었다면 그건 거룩한 것이 된 것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성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오늘날 나실인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기름 부었다라는 말로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삶의 목표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도로서의 예배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년째 되는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 복원식을 하는데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완성하고 이렇게 거룩한 예식을 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 감격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제물로 바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 12지파 지도자들이 덮개가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황소 12마리 이들이 바친 황소 12마리 그러니까 각각 한 마리씩을 바쳤죠. 여러분 소 그러면 아주 귀한 것 아닙니까? 황소 그러면 아주 귀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귀한 것이지만 더군다나 그 당시의 경제 상황으로 보아서 황소라고 하는 건 대단히 값비싼 것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말뿐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한 그런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실된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뭐 황소들이라고 비싼 것들이라고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최선을 다했단 말씀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늘 헌금을 드릴 때마다 헌금 기도 드릴 때마다 늘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이 물질을 소중히 여긴가를 잘 아는데 이 물질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다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 생각에는 자기의 생명을 바친 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는 성도들의 눈물도 있습니다. 땀도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속에는 사연도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물질 속에는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예물을 먼저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들은 손길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나의 헌신과 그 감격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나의 최선을 다했던가?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과부 동전 둔입을 보고도 그의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는 진정으로 최선을 다했나,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나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여기 덮개 있는 수레 6개예요. 이 수레를 끌려면 황소 12마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황소 12마리를 바쳤어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 성물을 옮길 때 쓰임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레 6과 황소 12마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좀 더 기도를 성숙한 기도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나의 필요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 책 제목이 하나님 내 덕 좀 보세요라는 책이 있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책에.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드린 이 헌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4절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각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 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물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 그 맡은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분배를 하는데요. 오늘 6절이에요.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었는데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똑같이 나눠줘야지 왜 그랬을까? 비교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필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도 황소 주지 않을 까닭은 그들이 성막의 물품을 이제 운반할 때 반드시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운반하러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수레도 또 황소도 필요치 않아서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라리 자손들이 옮겼던 이 성막의 기물들은 기둥이라든가 널빤지라든가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것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었고 비교적 어떤 휘장이라든가 이런 걸 옮겼던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지파가 많이 받았고 어느 지파가 적게 받았고 이거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각자의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왜 누구는 저런 재주가 있고 나는 왜 이런 재주가 없는지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지만 이에 따른 능력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질도 주신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수레가 필요했어요. 황소가 필요했어요. 이 물질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능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했어요. 능력이란 달란트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물론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물질, 재정적 지원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명자에게 그와 같이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아주 못된 상관이 그 밑에 아래 부하를 불러다가 100원 하나를 달랑 주면서 가서 라면 사와라. 라면이 100원으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못된 짓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도 꼭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도 해요. 예컨대 무슨 선교사님이라든가 사명자라든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있어요. 충실히 그걸 감당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분은 주셨지만 사명은 주셨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100원 주고 라면 사오라 한 대로 믿음도 없느냐 이거 가지고 해야지 라고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자가 믿음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사명에 따라서 헌신해야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헌신에는 물질이 필요하고 오직 주의 일만 하는 그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교회와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책임과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지원해야 할 재정적 지원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집에 찾아가서 아는 체 하면서 까마귀로도 먹이셨는데 하물며 그저 먹이시겠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뿐이라면 이분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은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셨는데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의 부족을 채워줘야 되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줄 겁니다고 일어선다면 그게 옳지 않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과자 하나라도 빵 하나라도 주는 게 옳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명자들에게 믿음과 헌신을 강요합니다. 믿음을 말하고 헌신을 말하며 사명감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사명, 자기에게 주신 믿음과 헌신과 희생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남이 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싹군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의 희생은 강요하며 당연한 것이지만 자기의 희생은 결코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과연 진실된 성도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구별하여 세워주신 성도입니다. 주님께 바쳐진 나시린입니다. 오늘 또 이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오늘 또 이 귀한 주일날 감격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동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감격과 감동에 따른 사명과 책임과 희생의 헌신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나의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필요로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감격이 헌신과 희생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말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감격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10번, 100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 나를 사랑하신 그 감격, 나 같은 사람을 구별해 성도라고 칭해 주신 그 은혜, 이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말로 그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감격은 나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내 생명을 다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도 그 감격의 기쁨으로 또 내게 주신 희생의 열매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